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부르신 주님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 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우리 위러브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정말 이런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정말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야 될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려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주님이신지, 또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온전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예배 자리,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출발을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친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목사님이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이전 같았으면 그래도 1단계 수준에서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의 모습이라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참 좋은데 2.5단계까지
이 방역 단계가 격상이 되다 보니까 남은 친구들과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함께 끝까지, 또 회복의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이 온라인으로라도,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누구나 꿈꾸는 게 있어요. 누구나 꿈꾸는 꿈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판사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거는 종교를 다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꿈은 바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꿈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되돌아봐도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이유와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그게 아주 훌륭한 외모라서, 외모가 참 잘생기고 외모가 예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모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사랑, 아니면 또 이런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줄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줄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함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을 받으셨거든요. 그 사랑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12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이스라엘에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20세가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년 시기가 되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나이쯤이 되면 다 어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곳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12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랑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받으셨느냐면, 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았는데,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더래요. 목사님은 이 시간 온라인 상이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이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기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하셨어요. 그게 사랑받는데 무슨 중요한 일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 자체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에 참 기쁨이 생겨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머리의 기준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였던 소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46절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교사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과 함께 그 가운데 이 어린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먼저 들으셨대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선생님들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질문도 하시면서 대답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거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랑 주변에 앉아서 이 친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주 어린아이일 뿐인데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은 정도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선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아주 어린아이인데요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인데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건요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엉뚱한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던져요. 그런데 그 엉뚱한 질문 때문에 놀란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진 질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진 질문,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아서 던진 질문, 그런 질문이 가끔씩은 목사님을 얼마나 깜짝깜짝 기분 좋게 놀래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요 간혹요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은 너무 좋아해요. 이런 질문 던진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다가 궁금한 게 있다, 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고 질문해 주세요. 이런 질문 목사님은 너무나도 대환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을 가르칠 때요 특별히 목사님 시대만 해도요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열심히 받아 적고 이것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를 했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에서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브루타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무엇이냐면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짝을 지어서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셨던 것도 이것과 같은 하브루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는 그냥 궁금한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머릿속에 신앙이 쌓여져 가고 말씀이 쌓여져 갔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10대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친구를 많이 두루 잘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10대 때 가장 예쁘게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소한 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을 일독한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성경을 일독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을 처음에 일독을 딱 해보면요, 먼저는 뿌듯해요. 굉장히 뿌듯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일독을 쭉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뿌듯함과 벅찬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일독하고 쭉 읽어보면은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을 일독하기 전과 후의 믿음이 조금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읽어봤는데 참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구나,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르겠는 것,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들,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렇게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막 찾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랐죠. 도대체 어디 가 있었느냐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길을 잊어먹고 부모님을 놓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이 12살 먹은 아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말처럼 느껴지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왔고,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도 지고 그들에게 가르침도 줘야 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정체성은, 나는 이 빨간 네모칸이 보이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그림, 떠오르는 장면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외모만을 생각했을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만을 생각했을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부모님과 나의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의 나의 모습, 여러 가지 떠올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자 온라인이지만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DNA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날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1차적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선동하고 그 가운데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대고 뉴스의 일면에 등장하고 그걸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 교회나 우리가 다니는 꿈꾸는 교회나 똑같은 교회 아니냐. 도대체 예수쟁이들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목사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 섞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부끄럽게 여겨져서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누가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해 봤을 때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전한 교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걸 성경에서는 핍박한다고 그러거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자, 돌려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떳떳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뭔 줄 알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목사님이 다녀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연약해져서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당당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이 불뚝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을까? 순종하여 받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죠.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서 한 부모님의 아들로서 또 목수로서 그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때때로는요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요. 나보다 부모님에게 좀 반항도 막 하고 싶고 다른 어른들이 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쏟아내고 다 뜯어고치고 싶고 다 바꾸고 싶고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늘 있어요. 목사님도 있었고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신데 그 목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갈릴리 출신 그 시골 깡촌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권위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영적 권위든지 세상적인 권위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 속에 우리를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게 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틀릴 때가 있지만 틀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내가 부딪혀서 싸워서 부셔뜨려서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방금 이렇게 들었던 이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으시고 물으시고 답하셨어요. 그게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건이 되느냐면, 먼저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100%를 살아내셨던 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묻고 듣고 답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몸으로 만들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 정말 미워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행하면 어느 누가 우리를 특별히 아주 신앙 때문에 핍박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이 싫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못 살아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묻고 답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 앞에, 다른 친구들 앞에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것과 똑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 우리 아빠 아들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하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오히려 당당하게, 근데 이게 당당해지려면요 목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번 얘기했죠. 이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나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순종이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친구들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는 거 복종이 아니에요. 죄지어라, 나쁜 짓 해라, 이걸 보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예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는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많은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힘든 시간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